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또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오늘은 수련회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수련의 2주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회복을 주제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모든 혜택이 다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사전적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말에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록을 살펴보면서 주소가 노랗된 친구들에게 좀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게 된 친구들은 다 청소년부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친구들은 선물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부에서 조건 없이 선물을 그냥 주고 싶어도 받는 쪽에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구별 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한 명 사는데 그 부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아빠, 어차피 아빠 죽으면 그 돈 다 내 건데
그 돈 유산 줄 거 지금 다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네, 둘째 아들은 지금 내 마음대로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지금 그 아빠가 재산을 다 쥐고 있어서 그걸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러한 둘째의 요청에 아버지는 둘째가 받은 유산을 다 미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하면서 흥청망청 쓰며 지내죠. 근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걸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 매우 궁핍반처지가 되어버리죠. 돈도 없고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처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돼지를 돌보는 곳에서 알바자리를 구하지만 거기서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제대로 배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집 나온 걸 후회하는 거죠. 아, 아빠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빠 집에 가면 일꾼들도 저 배는 부르게 먹을 건 먹는데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다가 아빠한테 혼날 것 때문에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빠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매우 허름한 거지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집 앞에서 언제나 둘째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둘째를 보고 달려와 둘째를 꼭 안아주고 그를 집으로 들여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 속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고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줍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 아버지처럼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아낌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가 베푸는 것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 문화를 동경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 속에서 잠깐은 즐겁게 삽니다. 하지만 곧 온갖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이유로 은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즉,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도 나 지금 교회 안 간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교회 가도 되나? 지금 교회 가면 다 모른 척하고 아무도 안 반겨주는 거 아닌가? 야, 너 1년 동안 안 오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왔었냐? 하고 오히려 핀잔 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주저주저 하느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이 주저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꼭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어주며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었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 아버지처럼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한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다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